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졌다면, 건진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오늘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건지려고 해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로 바닥에서 건졌어요. 내가 오늘 또 생활하다가 이런 슬럼프가 왔거든요. 어려움이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식으로 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건져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불치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지요. 그러면은 내 몸을 관리는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내가 세상식으로 해야 돼요. 예? 하나님으로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속된 것, 속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자기는 먹으라 근데 자기는 안 먹어요. 우리 생각이 바꿔지지 않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는요, 또 나는 내 현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빼버리고 해버린 경우가 있다. 우리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는 일이고 나에게서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일들을, 내 직장의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을 하나님 풀어서 내 비전이 생기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돼요. 언젠가 제가 종이 2장을 딱 붙여가지고 풀로 붙이라 그랬죠. 나하고 하나님과 딱 일치가 되면 내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그러죠. 다 우리는 이렇게 이론으로 알아요. 근데 생활 속으로는 전혀 다르게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얘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뭘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채워넣는 거예요. 지금은 그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요, 시작이 다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많이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절로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시작해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성령 받는 베드로가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좀 달랐어요. 오늘 설교는 간단해요. 마음을 바꾸지 못해서 안 바꿔진다는 거. 마음을 바꿔야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오셔요. 세례 요한이 사이에 끝난 후에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그러죠. 죽는 내려놓음이 있는 그 생각 바꾸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오셔요. 근데 우리는 은혜는 주신데 번냄을 받지 않죠. 생각이 안 바꿔졌기 때문에 번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은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일치시키면 저절로 됩니다. 되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간 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내 마음이 일치되면 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요. 본문의 전체적인 틀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신방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해요.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해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초청을 하고 베드로는 그 과정에 신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이에요. 자, 본문은 본문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다. 고넬료가. 예수 만난 사람은 차원이 다르구나. 어떻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차원이 달랐어요. 차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오늘 우리 생활이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예배에 나오는 거,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눈이 떠져야 돼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하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높이고 존중하고 듣고 오면 내가 따라하면 내 눈으로 봐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봐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만 사실 주님의 생각이요. 주님을 높였다면 틀림없어요. 근데 주님을 낮추고 그러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내 생각이요.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분명하게 존중했다면 그 사람이 보는 것들은요, 내가 본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보고 주님이 들려주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고넬료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러지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 경험이 없어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데요, 보냄받는 사람은 내려놓음이 돼야만 가요. 내려놓지 않으면 보냄을 받을 수 없어요. 제자들이 파송할 때 보냄받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갔어요. 보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가 교회의 위험성도 그런 위험성이에요. 예수님 없어도요, 돈으로 지식으로 다 해버려요. 그러면 능력 있는 교회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 움직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줄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춰지면 큰일 나요, 교회는. 은혜를 받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관직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 신앙생활 별로여도요, 장로도 세우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고, 무엇을 주거든요. 이거 굉장히 교회에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세운 거예요. 자, 성경의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시작이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게 주님이 시작하지 않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많은 것들 들었던 날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있으면 해버려요.
이것이 신앙생활일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일들을 우리가 따라하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명확하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훈련을 좀 지금 더디더라도 하십시오. 한 5년, 10년 하면 달라져요. 저는 오기 전에 인천이죠.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묵상 강의 해달라고. 근데 내년 3월 달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요. 여러 강의가 있는데 제가 하는 강의에 그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래서 그 간사위에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오십시오 해서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아직은 날짜는 다른 약속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가서 또 연락합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잘 안 사는 것도 아니, 여러분도 안 살아주고 나도 안 살았지만 방향은 어떻게 연습해라고요? 듣고 사는 걸로 하셔야 돼요. 자,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내가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배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정도 하고 자,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많이 쪼개고 깊이 오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생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한다고 예수 잘 믿은 것은 저는 아니다고 봐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내려놓은 것이 있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굉장히 일이 잘 돼서요. 그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엄청나게 칭찬한다고 봅시다. 그래도 거기에는 내가 칭찬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드러나면 위험해요. 여러 가지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하다가 내 의견이 관철되는 것을 좀 삼가 조심해야 돼요. 하지 말란 것은 아니에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 회의에 주관하는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어떤 회의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나의 내려놓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고집 부리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음이 분명하게 그 사람의 생활에 흔적이 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높이려고 해도 드러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앞장 세우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존중하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항상 올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몇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노력으로는 생각 안 바꿔진다는 거. 거듭나지, 바꿔지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골백번 다짐을 해도 안 바꿔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만 내가 바꿔지기 시작해요. 자, 아멘. 오늘 그 사람이 오늘 고넬료예요. 고넬료 한번 들어보시죠. 이방 백부장인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 그랬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이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노마에서 파송된 군인이죠. 이게 선하게 안 보였어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선하게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하게 안 봤어요. 근데 600명이 이렇게 왔는데 백부장이 100명이 거느리죠. 이게 그러니까는 6명이 100명을 거느리는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사람들은 고넬료를 귀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특별하게 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가 구제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한 거예요. 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나는 봐요. 그의 구제를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알죠. 아까 불법을 행한 자들처럼 그가 마음을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는 것은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고넬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 로마 군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변에 파견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황제 밑에서 파송 나온 사람 6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허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고 해요. 환경은 허락되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모든 환경을 깨뜨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들이 여러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백부장은 고넬료죠.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조금 전에 십자가 말했잖아요. 오늘 고넬료 설명하려고 십자가 얘기를 좀 설명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요, 존중하면 그분이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이 부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욕심 내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욕심은 아니에요. 달라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복음 받지만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보면 균형이 있어서요. 균형 감각이 있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균형 있는 신앙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려면 몇 대가 같이 믿어야 된다. 자, 아멘. 몇 대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서요. 그래야만 교회가 선다고요. 우리는 대가 없어요. 몇 대가 없다고요. 온 가족이 나와서 100명이고 20명이고 30명이고 무리로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데는요, 이런 가정들이 군데군데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귀하면은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교회 복되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가 귀하게 눈으로 안 보인 거예요. 내 인생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일 때 나는 달라져요. 그때 하나님의 힘이 와요. 절로 돼요. 자, 아멘도 안 하시나요? 자,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고넬료 가정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을 온 가족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잠언서 11장 24절이 혹시 기억이 되나요? 너무 오래돼서 흩어져 구제하여도 기억나요? 흩어져 구제하여도 가도에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그러죠. 흩어져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흩어져 구제하여도 고넬료의 가정이 이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잘 산 거예요. 이런 진리를 믿는 진리거든요. 이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일어나야 돼요. 자, 흩어져 구제하는 사람은요, 사실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처럼요, 내가 동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시켜서 해야 돼요. 허대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를 할 때, 섬길 때 찔끔찔끔 하지 마세요. 힘겹게. 그래야만 그때 근육이 생기고 지경이 넓혀집니다. 더 커서요. 더 커 나가셔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을 하면요, 다 못해요. 늘 줄어들고 적당하냐고 좀 하고. 힘에 겹도록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힘에 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이, 가정들이 막 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되죠. 분명히 큰 교회는요, 군데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였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그리고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죠. 이것은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공부한다. 교회가 사역을 할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돈도 사람도 여러 가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해요. 자, 쓰임 받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늘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 같은 성령 받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생활 가운데 내 신앙에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신앙은 계속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 품을 사람들은요, 아비의 마음이 와야만 가능해요. 그러지 않으면 방전되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긴 마음이 왔을 때는요, 내 주변에 품어도 돼요. 품으라고 붙여줬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연약한 사람 만나면요, 같이 내가 그 사람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가끔 내가 설교할 때, 사업할 때나 사람 만날 때 보면 신앙에 도움을 받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요, 신앙으로 도움이 안 되면요,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 무엇도 무너져요. 사업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 버려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고 믿음으로 잘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떨어져 버리면요, 내 기도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사람 만나야만 신앙도 크고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십니다. 잘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연약한 사람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해가지고 아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아직 내가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 나에게 신앙의 알파를 가져올 사람을 늘 하나님 붙여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고넬료는요, 성령 받은 베드로를 붙였어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솔직하게 고백 한번 합시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찔림을 줬거든요.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다 찔림받고 감동을 받아요. 나 안 해버려요. 설교 여러분, 주일날 설교라든가 수요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감동 받아요, 안 받아요? 찔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찔린 것은요, 나를 수술한 거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찔림 받을 때, 감동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축복 같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표가 나게끔 하나 더 주세요. 2개 더 주세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축복을 내가 선포하면서 늘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아닌 것처럼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돌이켜보세요. 가정들마다 생활마다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한 거요, 다. 자, 아멘.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그 이상의 역사를 해달라고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믿음은 잘하지 않고, 믿음이 적어져 버렸어요. 그런 기도를 못해요. 이미 지나간 얘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지나간 얘기예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단 존중하지 않고, 내가 단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그분하고 소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에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하고 다시 이야기를 걸어가라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미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은과 돈으로 살려고 해요. 노력으로 살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겨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는 거죠. 오늘 고넬료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성령이 시켜서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12절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갖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그러죠. 쭉 그렇게 나와요.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것은 먹지 말라는 부정적인 짐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가라 그러죠. 나 원래 이방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너는 속되다 근데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데 가라는데 안 간 거예요. 이런 얘기요. 자, 이방 땅에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 그런데 나는 원래 이방 사람하고 말하지 않은 거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이렇게 산 거 알지 않습니까? 나는 안 합니다. 철저한 율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요, 가라 그러죠. 이것보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상황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법인 줄 알면서도 고넬료 가정이 왔다고 하는 것은요. 자, 상황은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안 해봤어요. 전통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생활하고는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을 바꿔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자, 아멘.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이 부분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가정들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도와줘야 할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보면 목회자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하나님 역사하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의 생각이 안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자기 스타일로. 나를 건지고 자녀를 건지고 직장을 건지고 사업장을 건지고 다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 환경도 방치하고 자녀도 방치하고 뭐 여러 가지도 다 방치한 거예요. 내가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세우거나 내가 환경을 만들거나 사람을 뭐 변화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 생각이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스린다. 하나님이 권세로 다스려 움직여요. 그리고 우리는 판단만 하죠. 환경이 안 움직이네. 사람이 안 움직이네. 이거 나중에 후회할 거랍니다. 자, 예수를 인격적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넬료처럼 받은 은혜를 다시 되새겨서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면요. 왕년의 얘기 다 해요. 기도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교회 일도 했고 이런 걸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은가금으로 살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좀 많이 한번 보시면 정신 파딱 날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많이 봐요. 그래서 주일날 내 이야기가 있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내 이야기가 있는 교회. 다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옛날에 그래버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은 없고요. 오늘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요. 여기가 소리가 나서 그러죠. 결론만 그렇게 내릴게요. 성령이 계시는 베드로가 초청받은 고넬료에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가서 신방이 이루어지거든요.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요청했을까요? 온 가족이 신방을 요청했죠. 그들이 따라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 먼저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음에 기도하면 선포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근데 메마른 땅에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와서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마음으로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는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종교적인 것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드로처럼요. 또 누구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시켜서 따라가는 사람. 이게 신앙이거든요. 내가 이거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뭐요 하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도 우리는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 전에 은혜 받은 거 그거 말고요. 은혜는 받았지만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떼써가지고 받고 그것이 닭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축복과 병 고침과 여러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병 고쳐주고 축복해주고 생활 잘 되게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들으셨죠? 베드로 보십시오. 정리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보냄받는 사람이 하는데 자, 하되 뭐가 정리를 한다고요?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음이 없으면은요, 종교인이요. 내려놔야만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따라가죠. 내려놓지 않으면 고넬료처럼 아니 베드로처럼요. 나는 절대로 이방 사람들이 안 갑니다. 나 안 간 거 알지 않습니까? 이 보자기 있는 거 부정한 음식 안 먹은 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이제 순종하고 따라가죠. 자기 상황을 깨고 생각을 바꿔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중에 생각을 바꾸기를 이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렇게 붙잡아준 거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와서 여러분을 얼마나 크게 쓰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 다시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토양이 좋아지기를 이 동성교회라는 이 토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자 기업가가 일어나고 크게 일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여기서 그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이 우리 동성교회에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토양을 만들어 놓자고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토양을 만들면 다음 세대가 이것을 바꿔서 여기서 커요. 절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목은요. 우리가 심어놓으면 다음 세대가 거둬요. 우리 세대에 거두면 더 좋고요. 그러나 우리 세대에 해도 뭐 우리가 교회가 적거나 우리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 안 해요. 보람이 있어요. 마음에 보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교회의 토양이 앞으로 누가 와서라도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고 교회가 토양이 되도록 옥토가 되도록. 자, 오늘 저는 두 사람 진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고넬료를 봤다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를 본 것이 베드로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고넬료. 그래서 금요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 아울러치 되면 헌신 예배 안 드립니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드립니다. 그러나 헌금은 해주 오후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헌금은 해주시고 아예 안 드린다고 하지 말고 순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 모이기로 했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안 왔어요. 순서 맡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일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많이 부담을 갖고 기도했는데요. 아울러치 팀 헌신 예배를 두고 가려고 그러는데 아까 예배 전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오후 예배 우리가 설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러나 헌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보해 주십시오. 예,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 큰 일도 주님께서 허락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았고 참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토양과 자녀들을 키우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 주신 분은 없어지고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바등바등하니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이 제단에서 베드로처럼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